혹시 새벽에 승부차기 보시느라고 잠 설치신 건 아니시겠죠? 새벽에 아주 열띤 승부차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승부차기 보시다가 잠을 못 주무셔서 설교 시간에 졸으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청년부에게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부에게 여름철이 되니까 귀신 영화들을 많이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리에 잔상이 남고 그리고 또 담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잘 안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귀신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많던 귀신들, 그 많던 악한 영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귀신도 지금 어디선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영이잖아요. 이런 사실과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뺏기고 또 모른 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얘기가 단지 귀신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믿음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다 들어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에 대한 지식도 점검하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비결을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예요.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그 나사렛을 가봤거든요. 갈릴리의 나사렛. 근데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출신. 나사렛 예수 하면은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름이에요.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본문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본문의 뜻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이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는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 설교로 나눈 적 있죠.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를 대표하는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로만 듣던 영생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생하고 있는 사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서 유명한 말을 하나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말이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다 같이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니까 이 산 아래 세상은 안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 권력과 명예의 탐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창 그런 것을, 권력과 명예를 탐낼 장년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천국의 맛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던 것, 즐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고 괜한 걱정을 합니다. 잠깐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천국의 맛을 약간 본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반했던 걸 보면 우리가 갈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산 위는 지금 이렇게 황홀한데, 그런데 오늘 산 아래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아들. 그렇죠? 또 귀신 때문에 아들은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한번 얘한테 들어가면 얘를 불에다가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집어던지고 그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한 뒤에 그리고 내동댕이 치고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상 참혹하고 불쌍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불쌍할 때 부모의 심경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희소병인 근이영양증 이런 희소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을 알아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 등반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사연이 TV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바깥 활동을 못하는 이 아들이 산 정상에 가서 경치를 보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업고 아버지가 등반을 하더라고요. 20살 먹은 몸무게 50kg에 아들을 업고 60은 돼 보이는 그 아버지가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까지 있는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 가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만 되면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 부자가 879m 해발 높이의 그 대둔산 정상을 도전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정말 깎아지른 비탈길이더라고요. 계단도 많고요. 여기를 아들을 업고 올라가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가 혼자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MC도 울고 보고 있던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부모는 사선을 넘어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부자의 처지를 듣고 이제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했어요. 9명이 무려 9명이. 본문에서는 이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완전 사람들이 둘러싸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쫄쫄 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낫지 않고, 그리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성도님 보기가 좀 개면쩍고 되게 난감해요. 게다가 오늘 이들 사이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다고 그렇게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그것 봐라, 그동안 너희 선생의 사역이 사기 행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광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내에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사방팔방 찾아다니는 아버지, 그를 고쳐주고 싶지만 역부족인 제자들, 예수님을 그 와중에 비웃고 불신하는 서기관들, 주변에서 관전만 하는 구경꾼들, 이것이 산 아래 동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변화산 위에서는 천국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내려왔지만 산 아래 동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위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육신은 산 아래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산 아래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지난 한 주도 어땠어요? 생활이 북새통 난리법석 가운데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이 한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핀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탄식, 이 말은요, 성경에서요, 계속 우리가 보았던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했던 말이에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도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질병과 귀신에 붙잡혀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탄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탄식과 책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이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죄만 짓는 사람들을 보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여 오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참으시며 탄식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27절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아직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못 참으시겠다는 뜻이겠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반역과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드디어 임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절망과 사탄이 주는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고 인생의 참담함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자식의 절망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종용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자만했던 서기관은 끝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이합니다. 방관하던 구경꾼들은 끝까지 방관자가 되어 구경하다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현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한 현실의 고통과 내세의 심판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자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두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원과 우리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산 아래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며 평안 중에 살 수 있을지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들어있어요. 큰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그래요? 믿음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 때문이라고. 믿음이 쉽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동안 우리가 서신서 보셨죠? 별로 안 어려워요. 사람이 쓴 거라서 그래요. 다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용이.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능히 해냈을 것이다. 의미가 금방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너의 믿음이 작다고 하고 뒤에서 보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큰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면이 있어요. 비유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돼요.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진실함이 느껴지고 뭔가 신빙성이 있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른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자기 의지의 선택에 의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작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믿음이 과신했어요. 내 믿음이 서로 믿음이 크다고 매일 서로 다퉜잖아요. 누구 믿음이 더 크냐 이렇게.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기에 귀신을 상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만으로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없잖아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 불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귀신들도요. 우습게 알아요. 안 도망갑니다. 오늘 제자들 믿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영에 계시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신뢰감을 주는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신뢰감을 심어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 신뢰감을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쪽에서 혼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쪽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 상대가 그런 신뢰감을 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그래서 신뢰감이 깨지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서로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감을 주는 믿음이 아닌데도 인간 쪽에서 강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암시, 맹신이라고 해요. 자기 암시, 맹신. 그런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신뢰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아도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작은 겨자씨. 겨자씨는 어느 정도 작으냐면요. 종이에 볼펜을 꼭 찍으면은 찍히는 정도의 크기의 씨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작은 믿음 안에 있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이 대단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큰 가능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대한 능력도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작은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 처음에는 우리 생각과 의지로 우리가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겨자씨 믿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토를 안 달아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하게 돼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자기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겨요. 이런 결심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요, 원어로는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원어를 보면요, 믿음이란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을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이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 주도적인 믿음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믿음은 크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겨자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겨자씨 같아요. 그래서 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은 어떻게 가져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겨자씨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신뢰감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의지적인 믿음만 우리는 책임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편에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의지적인 믿음만 나는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방탄소년, 저는 처음에 방탄조끼단이라고 했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지원하는지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막 서로 막 이 방탄에 대해서 막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고 노래를 막 배우고요. 정말 그래서 점점점 열렬한 팬들이 돼가요. 방탄소년단이 이 팬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팬이 되는 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주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더 배우고 더 믿기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와 봉사와 말씀대로 살려는 하루의 신실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두 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두 믿음을 다 귀하게 여기셔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더디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 믿음을 얻는 것도 더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땅히 키워가야 할 의지적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지 겨자씨 믿음이 너희가 없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루고 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정말 살뜰히 보호해 주셨어요. 팔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근데요, 매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듣고 배우며 성경의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 누군가에게는 봉사로, 누군가에게는 큐티와 경건 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의지적인 믿음에 충분한 요건을 갖춰 가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약골인 신앙 체질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사는 산 아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불신이 우리 자식들에게 들어가면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고 정말 한바탕 몸을 가지고 휘젓다 집어 던지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다 드러났지만요, 지금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 자식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지옥이 방불하도록 들끓어오르게 할 수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신 적 있죠? 그죠? 지옥의 불처럼 끓어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고독과 근심으로 짓누르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서 단지 내가 좀 믿어보겠다는 의지로 믿는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이 겨자씨 믿음을 반드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도 순종하며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데는 기도가 필수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어떻게 산을 움직이는 그런 큰 역사를 해낼 수가 있겠어요. 작은 믿음이, 그것은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은 점점 믿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점점 더 드러나지 않아요. 점점 믿음이 안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시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여린 순처럼 그렇게 여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어땠어요? 나이 들어간 사도 바울? 성도들이 무시할 만큼 그렇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짐으로 악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네가 해라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이 산 아래 동네를 생각하시나요? 이 산 아래 동네를 생각하시면 어때요? 오늘 하루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그리고 똑같은 일상에 대한 지루함, 또 직장 가는 거야, 지루함,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감정이 왠지 틀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전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 예수님의 영광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귀는요, 10중8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해줘요. 그래도 실패합니다. 때로. 그래도 알면서도 넘어가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큰 문제들, 큰 약점, 또 큰 질병 같은 것은요, 큰 시험의 요소가 반드시 돼요.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 있죠? 반드시 큰 시험이 돼요. 그것으로 마귀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시험하지 않도록요,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기를, 그건 장기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느새 우리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어느새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간에. 사람들의 정신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생 2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인은 정신력을 약해지게 하고, 약해진 정신력에 마귀가 깃들기 쉬워요. 약해진 정신력에는 믿음이 강화될 때 정신력이 강해져요. 우리가 정신 수양한다고 정신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요, 정신력이 강해져요. 또 마귀는 몸이 아플 때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무기력하게 해요. 마귀는 병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병든 몸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잘 치료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병든 몸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악이 일반적인 악이나 죄가 아니에요. 원래 본문은 악에게서 구하옵소서예요. 악에게서. 악한 인격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악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못 보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반드시 이 기도로 기도하시고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귀의 그런 유혹을 따르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이 야단법석인 산 아래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삶을 악의 세력과 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복되게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순종하고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고